할렐루야. 이렇게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5월이 되고 또 락다운도 한 달 더 연장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성서 뒤쪽에 있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작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할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수소를 말하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루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성경의 책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만 있는 그런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이것으로 통하여 우리도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영어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영어권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야 교회, 우리 교회의 배동희 전도사인데요. 영어권 젊은이들이 좀 많아서 감동을 주려고 어떤 구절을 준비할까 하다가 영어권에서는 요즘 락다운 기간 동안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God the Healer, 또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하다가 우리 새벽에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따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가 어떻게 보면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필요한 자유들은 무엇일까?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 찌들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보고 자란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은 그런 줄 알고 있죠. 제가 어렸을 적에 서울에 노량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량진 산동네에 부모님께서 노량진 중앙감리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1학년 전까지는 거기서 자랐는데, 우리 동네는 사람들이 꽃동네라고 부르기도 하고 달동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언덕 위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잘 사는 친척집이 있으면 거긴 절대 저희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한 3학년 때쯤에 처음 그 강남에 있는 어떤 친척집에 갔다가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막 내려가는 그런 변기를 처음 봤습니다. 원래 우리 산동네에 있는 교회 노량진 중앙감리교회 화장실은 그냥 구더기들이 굉장히 많은 그냥 웅덩이였어요. 그래서 똥차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비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가보면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지 쓰레기장인지 헷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위생과 보건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조차가 없습니다. 치우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것들을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닌지도 모르고 이것이 구속인지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끌림에 이끌려서 배고프면 밥은 먹고 배 안 고파도 먹고 싶어서 또 먹고 지금처럼 락다운이 되면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생활 리듬이 다 깨져서 엉망이 됐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예배가 2시에 하는데 자고 있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죄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나중에 나이가 다 들면 알게 되는데 그때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늦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아마도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어쩌면 더 잘 아시고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적을수록 어둠 속에서 오래 있었을수록 또 자만할수록 우리가 더욱 회개를 모르고 자신이 노예가 되어 조정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한다는 의심을 받아서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였는데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 바울이 전도했던 빌레몬이라는 바울의 형제 같은 사람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 이 이름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쓸모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이름답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나중에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에베소가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굉장히 큰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뉴욕 같은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디모데가 감독이었는데 디모데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 비숍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 95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정도 지나서 도미지안 황제의 핍박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고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만 바뀌면 안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냥 아는 사람 정도였던 그런 관계들이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다시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네시모처럼 거듭이 날 때는 자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는데 첫째로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첫째 관계의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모든 관계의 기반이 사랑이 되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저는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눈빛에 사랑이 있고요. 그 움직이고 생각하는 데 사랑이 있습니다. 24시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누구나 사랑과 자비로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닥터 루코아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의 신학교 상담 교수님직에 저녁을 초대받아서 몇 번 갔었는데 하루는
이 닥터 루크와께서 홈레스를 위한 사역에 대한 강의를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홈레스가 필요한 것이 3S가 있대요. 세 가지 S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soup, 첫 번째 S, soup. 두 번째 S는 soap, 씻을 수 있는 soap, 비누. 그리고 세 번째 S는 shelter, 우리가 눈을 붙일 수 있는 안식처, 집. 이 세 가지가 홈레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 80년대 초였는데 당시 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독재를 위해서 대중들을 암흑 속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거기 한국에도 3S가 있었죠. 그래서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대중들을 죄에서 살게 했습니다. 왜? 그래야 이 민주화나 이런 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도 지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락다운 됐으니까 넷플릭스 같이 TV에 디즈니 채널 보면서 비디오 게임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락다운 됐으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락다운 됐으니까 우리가 유익했던 서적들을 읽고 운동도 하고 대화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대화 시간이 늘어났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유익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닥터 루크와처럼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크시 쓰이는 일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빌레몬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오네시모처럼 세상이 버리고 감옥에 쳐 넣은 사람을 바울은 유익하다고 인정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신복이다 그랬는데 신복은 영어로 very heart,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한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초기 교회에서 초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자신만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서로 아니 모두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세속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그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기적처럼 더 큰 축복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 세움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 노예가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건데 공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노예는 자신의 몸이 편하기 위해서 마음이 게을러지는 사람입니다. 나름 거만하고 무식한데 이것을 잘 모릅니다.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이익이 최대가 될 것인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나오면 총대를 매지 않고 자신이 왜 계속해서 이 세속의 굴레 속에서 이렇게 피곤해 살아가는지 불평만 합니다. 노예의 특징은요, 책임의식이 없고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님께 아부할 생각만 하지 이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또 항상 자신이 잘릴까 말까 고민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1절을 보면은 바울과 도역하는 사람들은 부탁한 일보다 한 발 앞서 더 한다고 말을 합니다. 단지 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게 왜 말한 것만 하면 되지 왜 더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가게에서 문을 닫아도 계속 그 가게에서 남아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그 가게의 주인이죠. 이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런 직원은 구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그런 직원은
보배가 굴러온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보배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나에게는 무엇이 떨어지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도 계속 그 노예 근성이 대물림돼서 형제 위기가 올 때마다 상처를 입게 되고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쓸 수가 없죠.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돈이나 명예나 지위가 높아지면 더 많이 생기고요, 어려워지면 더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의 사랑에서 맺어진 우리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첫 번째, 과거의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두 번째, 조건을 기반으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우리에게 계속 퍼주는 그런 사랑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면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착한 사람일수록 막 대해도 되는 줄 아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실제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오늘 말씀 16절에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게 특별히 그러함으로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게는 오죽하겠느냐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이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배 같은 형제들을 서로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네시모가 나중에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바울이 성경을 쓸 때요, 친필로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글을 옮겨 적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쓴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 이런 게 앞에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바울이 이 부분은 내가 직접 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법적인 효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이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 부분은 내가 친필로 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이런 가족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빚지면 내가 계산하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오네시모가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는데요, 그 이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바울이 감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름답게 쓸모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거듭나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점점 죄에서 자유를 얻고 노예 생활에 익숙한 생각과 습관들을 자꾸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인정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우리 생활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피고 사랑으로 나의 모든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깊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척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죄와 두려움에 끌려가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늘 성경 말씀에 솔저, 군인으로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끌어가는 주인의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일을 맡기시면 하는 김에 더 큰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상 그 여정을 가다 보면 벌써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락다운이 너무 지겹고 왜 아직도 안 끝나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벌써 다 끝났는가, 하루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락다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이 빠지고 우울할 수 있는 이 시기인데, 우리는 참으로 오네시모와 같은 삶을 새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빛을 따라 기지개를 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첫 번째, 우리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인분들과 우리 자녀들도 새로 거듭난 믿음으로 힘차게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과 힘든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선교지들이 있을지 살펴보시고, 또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지 살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서로 형제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들 속에서 건강과 지혜가 넘쳐서 영육 간의 성장이 많은 그런 알찬 그런 광야의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함께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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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를 못 받고 그를 따라 주의 일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상황과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어려움들을 깨치고 나가서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일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이 위기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 모든 걸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과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분들을 아버지 지켜 주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총장님들과 우리 모든 임원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과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힘을 얻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새롭게 거듭나는 아버지 새롭게 지혜를 얻고 더 알차고 더 힘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